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곡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통 세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습니다. 첫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냥 읽자. 두 번째, 내용은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지? 하면서 질문을 갖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주로 설교 말씀을 듣다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서둘러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역을 마친 늦은 시각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피곤합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빨리 쉬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꾸나 하고 말씀합니다. 이때 단체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었다면 아마 제자들의 표정, 눈은 가재미 눈을 떴을 것이고 입은 불만으로 열대발쯤 나오지 않았을까? 잠깐 뭐 이러면서 말이지. 그럴 수밖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이웃집 마실처럼 쉽게 가자 해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20km나 되고 동서로는 12km나 되는 넓은 곳으로 그 면적이 무려 성남시보다 큽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지요. 이 지역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아주 심한 지역이어서 밤에는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쳐 호수에 큰 광풍을 일으키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갈릴리 저편으로 지금 건너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예수님 이런 정보를 모르신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건너가야 될 이 호수가 얼마나 넓은 곳인지도, 그리고 위험하다는 것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분명 제자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한 문제가 뭘까? 저는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나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이것이 무슨 제자들을 위한 것이냐 하고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허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불어닥칠 광풍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그 광풍 앞에서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에게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광풍 앞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말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믿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 앞에서 확인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고 살아온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책망 어린 질문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지요.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 제자들 두 번 당황합니다. 첫 번째 당황은 광풍 때문이고, 두 번째 당황은 믿음 없음을 알고 당황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네. 이렇게 제자들은 광풍 앞에서 믿음 없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그 위험한 광풍 앞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분명 이 사실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당황은 했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제자들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늦기 전에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제자들도 분명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살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는 일입니다. 집사니까 당연히 있으리라고요?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아니,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고 건강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진단하여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때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일,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영적 현주소,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늘 확인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그 늦은 시간에 그 먼 거리를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하며 나아가게 하셨는가? 그런데 사실 이 이유를 아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행하신 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서둘러서 이곳으로 건너오셨구나. 뭘 보면? 건너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다음 장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행하신 일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멸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서둘러 건너오신 이유는 이곳에서 귀신에게 결박당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도 급히 서둘러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큰 광풍을 뚫고 드디어 호수 건너편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밤낮 괴성을 질러요. 그의 거처가 무덤입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합니다. 비참하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은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늘 좀 힘들어도 내일이 소망이 있다면 그래도 삶의 가치를 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 비참한데 이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급하게 건너오신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게 7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떻게 알았을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왜 여기를 건너와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에 귀신이 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다. 내 이름은 군대다. 그러면서 귀신이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마침 약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있는 것을 발견하더니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호수로 달려 들어가서 다 몰살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여 졌더라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도 급히 그 밤에 제자들과 큰 풍랑을 뚫고 건너오신 이유입니다. 건너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멸하시어 한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멸하시는 일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해도, 아무리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결코 미루거나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임에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왜요? 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인생을 저주하고 인생을 망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결박하고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귀신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는지 말입니다. 이에 귀신들은 죄악으로 사람들의 믿음의 눈을 멀게 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게 하여 그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광풍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오시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어 잠잠케 하셨듯이, 그리고 건너오셔서 귀신을 결박하시고 귀신을 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크게 우리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오늘도 그 신분으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으로써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귀신의 역사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전사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그리고 광풍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셨을까? 분명한 답을 얻습니다. 첫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시어 이를 회복시켜 믿음의 전사로 저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제자의 삶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과 싸워야 하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한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어떻게 악한 귀신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없으면 무서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늦기 전에 확인하여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서둘러서 건너편 호수로 건너가신 이유는 건너가셔서 귀신을 결박하고 멸하시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중요하고 서둘러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이곳에 소명교회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제단에 우리를 지체로 부르시어 믿음의 전사로 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소원하기는 이를 깨닫구나, 이를 깨달아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닌 사명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멋지게 주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결산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